소시적 농촌에서 제가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이 농사를 경작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벼나 보리, 저희 어릴 때 보리를 경작했거든요. 벼나 보리 이외에 특용작물을 경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구마였습니다. 이 고구마 경작이 얼마나 번거로운지요. 고구마 이제 줄기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른 새벽에 나가서 고구마 줄기를 뒤집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구마 줄기는 자라면서 땅에 내려앉습니다. 땅에 내려앉는 순간 땅에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고구마의 영양, 자양 성분이 분산됨으로써 씨알 좋은 고구마를 재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뒤집는 것은 고구마가 땅에 뿌리 내지 못하게 하고 씨알 좋은 고구마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고구마를 수확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고구마 줄기를 뒤집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구마는 1년생 특용작물이죠. 아무리 줄기가 뒤집는 일이 좀 번거로워도 1년 안에 재배해서 수확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연수에 대해서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일. 물론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땅에 사는 기간을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고구마는 1년, 우리는 70년, 80년. 그러면 고구마에 비해서 우리가 땅에 있는 시간이 더 길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구마 줄기를 뒤집는 일이 1년이라 하십시다. 하루에 한 번씩 365일. 사람을 70년, 80년 한다면 곱하기 365일이면 엄청난 시간을 뒤집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늘보다 땅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땅에서 비비고 뒹굴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것을 말은 원하지만 실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장수해서 땅에서 비비고 뒹굴고 그렇게 살기를 다들 원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들 하늘에서 산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몸이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는 더 원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뒤집는 것은 씨알 좋은 고구마를 얻기 위해서 줄기를 뒤집듯이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지도 않는데 고구마 줄기를 뒤집듯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하는 전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고구마 줄기를 뒤집듯이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것을 시련, 고난,
환란이라고 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왜 우리가 고난과 환란과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안다면 고난과 환란과 시련도 아멘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농부가 고구마 줄기를 뒤집는 것은 씨알 좋은 고구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성도다운 성도를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그렇다면 롯의 처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롯의 처의 종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한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합류해서 살면서 영적인 성장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분리된 이후에 소돔에 살면서 세속화되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홀딱 빠져 살다가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한 날 소돔을 빠져나오다가 뒤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뒤돌아본 것을 라바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집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다짐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몸의 습관이 있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당시에 소돔 땅이 하나님의 유황불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소금화 되었어요. 그 소돔을 벗어났던 롯의 아내도 소돔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돔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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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행실이 세상 사람 못지않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주여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소돔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이 그 소돔 땅에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수고해서 축적해 놓은 그 환경들, 부, 가산들 소돔에 있거든요. 거기 아까워서 도저히 미련 때문에 그걸 버린다는 것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롯의 처는 자기의 목숨보다 소돔에 있는 자기 가산이 더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말은 소돔이 받았던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의 종말을 기억해라. 우리도 현재 열심히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롯의 종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느 특정 교회에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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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별나게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자기 확신은 보장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오늘 내가 익숙해져 있는 세상살이, 내가 미련을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꽁이 몸은 산중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그래서 꽁이 풀숲에 숨어가지고 콩밭 하다가 가까이 오는 포수를 못 봤어. 그래 포수가 총을 팡 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역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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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입만 살았어. 마음과 생각은 언제 집 한 채 사나? 언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나? 이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면은 주여 주여 했던 이번 구원을 못 받고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집착과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받는 심판 같이 받아. 평생 믿은 예수 허탕.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믿음이 좋다는 우리의 기준이 뭐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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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런 것을 보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마치 몸은 산중에 있는 꽁, 몸은 산중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런 산중에 있는 포수총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꽁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가수가 불렀죠. 여자 가수가 세상에 가짜가 많다고 짜가 여러분 시중에 보면 명품을 가장한 그런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에 나가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믿으면 착각이에요. 롯의 처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우리말로 교회 출석을 했어. 그 당대 최고의 믿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전수받았어. 그래도 허탕이에요.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는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요만큼 마음구석에 롯의 처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 자는 사망이요 영을 따른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망을 통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확실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떨치고 아쉽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도 다 버리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그 말처럼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행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동가숙서가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좋은 날도 오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내 앞에 있던 어떤 유혹이 내 앞에 있던 그걸 돌파해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야합하지 말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운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물론 내 믿음대로 천국 가겠지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천국행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렇다면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로세츠가 뒤돌아보았던 것처럼 세상을 뒤돌아보고 아쉬워하고 집착을 갖고 미련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제는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를 기억조차도 않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은 나의 미래의 운명에 상당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그걸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했죠. 어떤 주인이 출장을 가면서 양쪽에다가 이만큼 건초더미를 놓고 이만한 양동이에 물을 담아 놓고 중앙에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귀가 여기 가서 먹고 여기 가서 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주인이 갔다 올 동안 나귀가 아무리 먹어도 양쪽 다 못 먹어. 한쪽밖에 못 먹어. 그런데 주인이 갔다 와보니까 나귀가 죽어있더래요. 굶어 죽어있더래요. 그 왜 그런가 이 주인이 이제 추론을 해보니까 나귀가 배가 고파서 오른쪽에 있는 건초를 먹으러 싹 가서 입을 대려고 하니까 왼쪽에 있는 건초더미가 더 많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가서 이제 먹으려고 갔더니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많아 보여.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굶어 죽은 낙이야. 세상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혀가 빠질 정도로 기도해도 복이 안 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벗어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면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애착을 갖고 미련을 갖고 집착했던 세상 것을 잘라요. 옛날에 엿장수 아시죠? 옛날에 엿장수가 니아가에 다카이엇이라고
널쩍한 엿을 담아서 들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 고물을 가져오면 가래엿이 아니고 평범한 엿, 거기다가 하나 돼가지고 척 해서 그것도 10원에 얼마 없어. 엿장수 지 마음이야, 기분이야. 네? 고물 가져가면 탁탁 빼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살이를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시켜야 돼. 사실 오늘날 욕심 없다 하는 말은 참 인정받기 어려워. 욕심 없는 사람 없어. 그러나 그 욕심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그런 소망, 소명 다 버려.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세상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호락호락 내가 원하는 것 그래 네 해라고 내놓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전쟁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획득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잘 갖자 이겁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살이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세상살이 끝나는 날 천국 갈 때도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면 저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 미련들이 이렇게 하면 없겠어요? 이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우리가 로세체가 되지 말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왔다가 마지막 한 분 실수해서 로세체의 전치를 바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